오늘로 다윗의 장막 시리즈를 시작한 지 벌써 20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다윗의 생애를 한번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첫째는 기름 부음이고 둘째는 광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름 부음은 다윗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었고, 광야는 다윗의 영적인 존재를 바꿔놓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적어도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죠.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목동이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뭐가 되었죠? 이스라엘의 군장이 되는 그러한 장군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될 때에 또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되었을 때도 그는 세 번째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광야도 똑같이 3번입니다. 첫째는 유대 광야입니다. 어린 날에 목동이었을 때 이른 아침에 양을 몰고 유대 광야를 나가면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광야가 유대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는 엔게디 광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사울에게 쫓겨서 적어도 10여 년 동안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쫓겨다녔던 광야를 일명 이 엔게디 광야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은 뭔가 하면 광야를 다니면서 그는 광야를 성전 삼았다는 거죠. 우리가 맥추절 성령 집회를 한 주간 앞두고 있는데 올해는 주제가 성소에 부으소서. 다윗은 시편 96편 6절에 이렇게 그 말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더라.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와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능력을 바로 이 광야에도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두 번째 광야가 다윗의 인생 중에 있었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요단 광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단 광야는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요단강 아니면 뭐 요단 이편 저편 또 요단 동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요단 광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 광야를 말하는가? 바로 오늘의 압살롬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은 이 압살롬의 사건이 터지자마자 맨발로 감람산 마루턱을 올라가면서 울면서 올라갔죠. 또 감람산에서 어디로 가게 됐냐면 유대 광야로 내려가서 적어도 엔게디나 아둘람 광야를 지나서 그가 요단강 나루턱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압살롬과의 그 싸움은, 요단 광야의 싸움은 정말 그의 인생에 가장 슬프고 처절한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저는 요단 광야다, 이렇게 부르고 싶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이겼구나, 요단 광야를 승리로만 간주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과 싸워서 2만 명 이상이 죽고 또 아들까지 죽게 되었다면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치욕이죠. 이런 치욕이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승리로만 간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 진짜 단순한 곳이 아니에요. 우리도 광야 인생을 사는데 광야 인생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그저 한 밤의 온도와 그 다음에 한 낮의 온도가 극대조를 이루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죠. 마치 하루의 삶이 이럴진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삶과 죽음이 한 직선 가운데 있어요. 또 그것만 있나요? 동시에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단 광야에 누가 있었죠?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고 압살롬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장군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의 장군이 아마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의 요압 장군의 그러니까 이종 사촌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한 혈육끼리 싸우는 거예요. 장군이 되어서. 오늘 7절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에게 패하였다.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임금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에게 패하였다고 하는 말을 성경에 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같은 백성끼리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동족 산장을 이루는 그런 아픔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아픈 사건은 어디서 발견하는가? 한 가정과 가족의 문제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민족의 문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분단의 아픔이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지 않습니까? 또 한 교회의 문제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가 터지면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원수로 변하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단 광야는 인생길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평행선도 아니고 교차선도 아니고 이것은 서로 만나고 부딪히는 동일한 일직선 안에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요단 광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다윗의 요단 광야를 한번 알고 싶고 상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우면 헤어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아니면 인생의 어떤 삶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이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다윗은 일직선 안에서 요단 광야 안에서 부대끼고 그 안에 들어가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직선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이 바로 요단 광야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요단 광야의 다윗의 모습을 상고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내적인 문제죠. 내면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다윗이 시편 62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처럼 오직 주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요단 광야의 길을 걷는 나에게 희망이고 요동치지 않은 그러한 삶의 이유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래서 다윗의 영적인 이김이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이김이 되도록 하십시다. 또 정말 주만 바라보는 다윗의 광야가 우리 신앙 안에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광야의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요단 광야에서 그의 겸손을 나타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밤 잠자는 사이에 한국에서는 엄청난 쇼가 벌어졌죠. 그것도 어딘가 하면은 저 판문점에서 소위 공동 경비 구역이라고 하는 JSA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고 또 저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내려오고 문 대통령이 깜짝 쇼를 연출하고 만난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떠날 때만 해도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다가 이 깜짝 쇼를 연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쇼는 항상 쇼로 끝나더라고요. 저는 미국 대통령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진지하고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한국의 공동경비구역은 멕시코 국경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백만 명이 죽고
그 아픔이 오늘까지 있지 않습니까? 민족의 가장 아픈 현실에 아니 쇼로 끝난다고 하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 조국의 분단의 아픔을 그분도 마음으로 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쇼가 아니라 마음이 나와야 되고, 마음이 나오면 민족의 해결점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압살롬은 쇼의 명수였습니다. 쇼의 명수였어요. 그는요, 전쟁에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왜 요단강 예루살렘에 무혈입성을 했으면 그저 예루살렘에 있어야지, 아니 왜 요단강까지 건너와서 전투에 참여한,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했죠? 4년 동안 그저 왕궁 앞에서 뭐였죠?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압살롬은 사람 도둑이에요. 여러분, 사람 도둑은 무엇을 가장 못 믿냐면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그저 자기를 위해서 전투에 나간다고 하는데 믿을 수 없어서 저는 그 요단강까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있죠.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뭘 탔냐면 노새를 탔어요. 노새는 그저 군마가 아닙니다. 말이 군마죠. 전쟁에 싸우는 거죠. 노새는 뭔가 특별히 그저 다윗의 시대에는 노새는 군마가 아니라 왕들이 타고 다니는 왕들의 전용 운송수단이 노새였어요. 그러니까 싸우러 나간 게 아니고 노새를 탔다는 건 전쟁 중에도 내가 왕이다 하는 것을 거들먹거리면서 쇼업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오늘 여기에 보면 머리채가 상수리나무에 걸렸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근데 전쟁에 나갈 때 도대체 머리채를 어떻게 했으면 그게 나무에 걸릴까? 이게 소위 쑥대머리라고 하는데, 아니 뭔가 나름대로 모양을 내다 보니까 그게 걸리는 거지 그냥 걸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전쟁에 나가서도 자기가 자기의 자랑과 유용을 들어요 거들먹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상수리 나무에서 걸려가지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는 걸 성경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보여주기 시대입니다. 노새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저 뭔가 금붙이 금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그런 사람이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머리채, 자기의 자랑만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노새를 드러내고 나름대로 자기의 뭔가 스펙을 드러내는 의식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에 팽배했다 하는 게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저는 이게 성도의 참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에 신선한 기름을 부었다는 건 아마쉐가 아니에요. 즉 예배에 드리는 가장 거룩한 기름이 아니라 이 신선한 기름의 히브리어는 세멘입니다. 세멘은요, 우리가 보통 올리브 오일에 빵에다 바르고 등불에 바르고 어쩌면 올리브를 짜고 짠 마지막에 나오는 그 기름이 그게 세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예배, 마샤흐 이런 그저 거룩한 기름 예배만 있는 게 아니고 삶이 있어야 된다. 빵에도 바르고 등불도 되어지고.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있는데 정작 성도의 삶은 없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직분은 있는데, 분명히 직분은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 빛과 세상의 소금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주신 직분을 뭔가 어비우즈하는 자체가 그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가 피하면서 감람산 마루턱을 올라갈 때 그는 맨발로 올라가고 울면서 올라가는데 누가 나타나죠? 사울의 신하였던 시므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필요한 자여 가거라 가라 저주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 하거늘 하나님께서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주하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뭘로 생각했냐면 자기의 실패로 생각했어요. 죄의 뿌리로. 그래야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죄가 주홍처럼 많은가를 자각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내 죄를 보는 모습이 그게 겸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여기 전쟁에 보니까 다윗은 압살롬처럼 구경꾼도 아니었고 거들먹거리지도 않고 뭐였습니까? 전쟁에 참여자로 있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절에 보니까 그저 군장들을 세워놓고 하는 말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가리라. 그랬더니 군장들이 하는 말이 왕은 나가지 마소서. 왕은 우리의 10,000명보다 훨씬 중하오니 왕이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시러. 그러니까 세계 그 부대가 다 나눠서 나가는데 성읍에 있다가 우리를 도와달라 이 말은 그저 이것도 보야 되고 저것도 보야 되고 다른 것도 보야 되는 중심의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든든한 서포터로 그는 성읍에 나가서 그들을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뭔가 하면 성도와 함께 있는 겁니다. 싸우는 자와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냐? 예수님에게 볼 수 있죠.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건 티칭이 아닙니다. 이건 티칭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죠? 무슨 겸손한 머리 숙이는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이에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함께 우리와 같은 인생과 사는 주님의 모습이 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는 뭔가 진정한 겸손은 뭔가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할 때 함께 동행하고 참여할 때 함께 참여하고 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게 겸손의 주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멕시코 선교를 이제 EM에서 거의 한 달 남겨놓고 참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건 뭔가 하면 바로 이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지난번에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 우리 EM에서 수아미 나가는데 여러분 수아미 가서 보니만 대개 보면 1불 뭐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무슨 도네이션을 어떻게 했길래 1,000불 이상을 벌었어요. 1불짜리를 벌어서 1,000불을 벌었단 말이에요. 친교실에 성교 동참한다고 6개인가 7개 라인을 쪼갰는데 광고도 안 했는데 벌써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와서 나중에는 이중으로 했어. 이중으로. 지난주일에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 선교 점심 바자회를 했는데 차고 넘쳤어요. 근데 또 EM에서 아이들이 그저 뭔가 아이스 커피를 팔겠다고 또 이렇게 말해서 왔어요. 제가 가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도네이션 많이 했으니까 그냥 주는 게 좋겠다. 그냥 아이들이 그냥 나중에는 그냥 자기들이 생각해봐도 너무 안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줬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동참이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일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모습을 하는 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는 노새를 버려버리고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내가 그저 뭔가 그저 거기서 내려오야 내가 정말 그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머리채는 뭐죠? 이기적이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도 버리고 걸림돌이도 그래서 머리를 깎아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동참할 때 정말 나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겸손하고 그저 요단 광야를 승리로 이끄는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요단 광야에서 자애로움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성경에 구약의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드디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이 뭘 건너죠? 요단강, 바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제사장이 이렇게 발을 딛자마자 뭐죠? 물이 멈췄어요. 흘러내려온 물이. 그래서 물이 위로 쌓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가자마자 처음에 진친 곳이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은 그냥 한 번만 진치고 또 전진한 게 아니에요. 교도부예요. 남쪽의 이 헤브론 지역의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그러면 거기까지 정복했으면 거기다 진을 치야 되는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정복해놓고 도로 길갈로 와서 길갈에 진쳤어요. 저 북쪽에 그저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하수랑을 치러 갈 때도 그쪽까지 가서 하수랑을 전멸하고 거기다가 진을 치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도로 다 내려와서 길갈에 진쳤습니다. 어디까지 길갈에 진쳤냐면 그들이 거기서 지파의 12지파를 분배할 때까지 그들은 길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정복의 중심 교도부는 어딘가 하면 여호수아에 보면 길갈입니다. 길갈. 근데 왜 문제는 길갈에 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디에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5장 9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거기서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길갈은 어느 때냐면 어디냐면 길갈은 다름 아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데요. 그래서 길갈의 뜻이 뭔가 하면 굴러가다 이 말이에요. 굴러가다. 여러분 애굽의 수치가 뭡니까? 애굽의 저 더러운 죄악에 그저 뭔가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죄의 노예 모습이지 않습니까? 어떤 교만이죠. 내가 이만큼 정복했다 하는 게 아니라 다시금 길갈에 와서 그들의 교만을 굴러가게 했어요. 굴러가게. 그런데 그들의 죄가 굴러간 그 장소가 어디냐면 그게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을 굴러가게 하고 죄악을 굴러가게 하고 인생의 더러움을 굴러가게 한 것이 그게 요단강으로 가서 요단강에서 어디까지 가죠? 사해바다, 죽음의 바다에 가서 그 죄가 완전히 사장된 거예요. 그게 사해바다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일직선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어떤 사건이 나오죠? 세례 요한이 죄를 씻는 죄의 세례를 베풀었어요. 어디서 베풀었죠? 요단강에서 베풀었단 말이에요. 성경이 일직선이에요. 저는 또 일직선이 어디에 나오냐? 다윗에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요단광야를 택했는가? 똑같은 이유예요. 저 같으면 여기를 택하지 않습니다. 뭐죠? 유대광야입니다. 어린 날부터 광야를 얼마나 살합니까? 유대 광야에 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아니면 뭐가 엔게디 광야, 얼마든지 사울을 피해서 사울을 2번이나 살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압살롬 군대는 이거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익숙한 백전백승의 그러한 곳으로 가지. 아니 왜 요단 광야를 요단강을 택했을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길갈에서 떠나보려고 한 것처럼 똑같이 자기의 더러움을 그저 뭔가 요단강에 굴러가게 하고 싶었다는 의도예요. 정말 성경에 보니까 요단에 가자마자 수치가 굴러가게 되니 누가 변했죠? 다윗이 변했어요.
압살롬이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 궁전에서 사람들의 백성의 마음을 사는데도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다윗의 어떤 다윗다움이 뭔가 맨발이 되고 요단강을 향해서 갔을 때 하는 말 한마디의 모든 전략은 기가 막힌 전략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돌아올 때 누가 오죠? 시므이도 오고, 그 다음에 뭐죠? 바르실레도 오고, 또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가? 무비보셋도 나오는데 그들을 뭔가 어떻게 됐죠? 복수로 대한 게 아니고 그들에게 자비로움으로 대한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애로운 성도가 될까 고민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유롭고 사랑을 내 마음속에 가득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속에 붙어있는 강팍함이 떼어내야 돼요. 이걸 떼어내서 굴러내야 돼요. 굴러내야 돼요. 그저 길갈로 굴러내야 돼요. 그래야 떨어져야 이게 속에 있는 영적인 부드러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드러움이 뭔가? 그게 자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은 오늘 여기 군대 싸우러 가는 장수들에게 5절에 깜짝 놀랄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자기 아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거들먹거리고 노새를 타고 다니는 아들을 보면서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근데 이 말은 이렇게 보면 뉘앙스가 너무 약합니다. 원어적인 의역을 해보면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이 말은 뭔가 하면 진짜 몸을 비비꼬면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특별한 전환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용기 내서 너희들에게 한번 좀 얘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나를 위하여요. 젊은이란 말이 원어적으로 말하면 젖을 뗐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막 젖을 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하는 일은 정말 젖된 어리석은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그러이 대우하라. 이 말은 덮을 수 있으면 덮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가시죠. 자유입니다, 자유. 이건 싸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이것은 뭐죠? 뭔가 나름대로 싸우란 말인데 할 수 있으면 자애를 베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가 달라야 돼요. 총과 칼이 아니라 뭐죠? 자애로 싸우고 사랑으로 싸우고. 그저 성경의 에베소서 6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전신갑주의 싸움인데, 우리는 뭐죠? 믿음으로 싸우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라. 이것이 복음만,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담대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 만나고 거의 신학의 대부분을 그가 쓰면서 과연 그는 무슨 싸움을 싸웠을까? 디모데후서 4장은 그가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장, 그 4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의 무기가 뭔가 하면 good fight예요. good fight, goodness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선함으로, 그리스도 닮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는 게 어쩌면 그게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나님 말씀, 정말 믿음, 십자가,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래서 알아서 역사하고 싸워주시는 성도의 굿파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알다시피 그 굿파이트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길가를 교도보로 삼아야 돼요. 우리의 강팍한 마음 있을 때 뜯어내야 돼요. 어떻게든 말씀으로 뜯어내서 굴려버리고 또 굴려버리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내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나와야 돼요. 자애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 부드러운 마음을 나오게 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굳은 마음을 떼어낼 수 있는 게 뭐죠? 성령이에요. 성령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내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떼서 그저 굴려버릴 수 있어야 나도 모르게 이 안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애를 담는 진정한 요단 광야의 다윗이 여러분의 모습은 성령에서 나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미국 땅에 요단강과 똑같은 강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진짜 요단강과 똑같은 강이 있더라고요. 그 강 이름이 텍사스주에 있는데 리오 그란데 리버예요. 리오 그란데 리버. 영화도 오래전에 나왔죠. 리오 그란데 리버. 근데 이게 텍사스주하고 멕시코 국경을 잇는데 이 강이 거의 뭐 어떤 데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단강 가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떤 데는 큰 데도 있지만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강에 지난주에 사진 한 장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남미에서 올라온 어느 젊은 형제가 자기 어린 딸과 함께 그 땅을 건너다가 실종돼 가지고 100m 가서 발견됐는데 그 딸이 아빠의 이 그 옷 속에 여기서 그저 물에 빠져 죽은 채로는 사진 한 장이 나왔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게 그 지역을 이렇게 보는데 진짜 저도 헤엄 묻히는 저도 건너겠어요. 이 엘살바도르 출신인 라미레즈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게 원래는 3명이 왔답니다. 자기 아내하고 그 다음에 2살 된 딸하고 자기하고 왔어요. 근데 와가지고 그 강을 건너는데 이 둘이 다 같이 한꺼번에 건널 수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딸을 품에 안고 그저 휩쓸려 가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미국 땅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가 딸을 미국 쪽에다 놓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를 또 건너서 자기 아내를 이제는 업고 오려고 가는 도중에 2살 된 딸이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아빠 하면서 물속에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패닉이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중간에 있는 아빠가 딸이 그냥 막 휩쓸려 가니까 그 딸을 잡으려고 갔다가 휩쓸린 거예요, 급류에. 그래가지고 100m 이상 되는 곳에 그 딸이 그래도 어떻게 거기를 자기 품속에 집어넣어서 그 딸의 사진을 보면 알죠. 그 옷 속에 집어넣고 중재를. 그러니까 막 그 아내가 울면서 막 하는 장면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보인다고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잡는다고 잡혀지지 않습니다. 잡아도 그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허상이진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는 저 천국은 행위나 무슨 우리의 헤엄쳐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뭐죠? 믿음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오늘 다윗은 요단 광야에서 2만 명과 자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우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다시 돌아가는데 정말 그에게 잡은 게 없어요. 뭘 얻었겠어요? 상처만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가는 이유를 말했단 말이에요. 이유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은 허무하고 잡더라도 못 잡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저는 그 이유가 시편 40편 2절로 3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두 가지입니다. 내가 죽고 넘어지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파멸의 웅덩이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어요. 그래서 뭔가 견고하게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니 나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나만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리로다. 사명입니다. 사명. 예수를 모르는 저들을 향해서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다윗은 그 위에 무엇을 했냐? 저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그 남은 생에 나머지 모든 한 일은 대부분 뭔가 하면 역대서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성전, 성가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의 찬송의 악장을 그리고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정의 시강을 그리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거죠. 사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요단 광야를 걷는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그 모습, 그 찬송이 우리가 전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저들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명으로 살고 사명으로 건너고 사명으로 승리하는 새생명 한인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